신약성경의 14장 말씀 제목 한번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제목 나눠드릴 종이에 써져 있습니다. 진짜 주인공. 네, 히스토리 진짜 주인공.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히스토리 진짜 주인공. 진짜 주인공. 히스토리라는 단어의 뜻 알고 계시죠? 네, 역사라는 뜻의 영어 단어입니다. 그런데 이게 합성어라고 우리가 이제 교회에서 많이 이야기합니다. 뭐냐면 his story, 그분의 이야기, 그의 이야기. 인류의 역사에 두 주인공이 있습니다. 그런데 누가 진짜 주인공인지를 저희가 한번 오늘 이야기에서 살펴보겠습니다. 자, 오늘 이제 지난주 이야기 기억나시죠? 아브라함이 롯을 속여서 롯이 이제 떠나고, 롯은 이제 소돔으로 가고 아브라함은 남아서 예배를 드렸습니다. 자, 그런데 성경에서 제가 아마 노아 이야기할 때도 그랬는데 평화의 시기가 계속 되는 것 같은데 또 어떤 시기가 오죠? 위험한 시기가 다가오죠. 예, 드디어 여기서 전쟁의 시기가 다가옵니다. 정치적인 상황이 복잡하게 돌아갑니다. 성경에 보면은 크게 보면 세 종류의 사람들이 나와요. 구약 성경에 보면 제일 나쁜 놈, 덜 나쁜 놈, 우리 편 이렇게. 조금 여기서도 두 종류가 있죠. 그러니까 세 종류에서 혹은 네 종류라고 얘기할 수 있는데 제일 나쁜 놈, 덜 나쁜 놈, 우리 편, 나 이렇게 네 종류가 있다고 생각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제일 나쁜 놈은 그러니까 하나님이 심판하기로 이미 작정한 사람들이에요. 놀라운 건 뭐냐면 하나님이 제일 나쁜 사람들은 제일 마지막에 심판합니다. 희한해요. 오늘 이제 보겠지만 하나님이 누구부터 심판하냐면 가까이 있는 쪽부터 심판하세요. 아주 신기하죠? 자, 어쨌든 이제 정치적인 상황이 딱 터졌습니다. 어떤 상황이 터졌냐면 여기서 동방의 왕이 나와요. 동방의 네 왕이 나오는데 오늘 이제 본문 말씀 4절에 보시니까 이 소돔 왕과 다섯 왕들이 이 12년 동안 누굴 섬겼다고 나와 있습니까? 4절에 그돌라오멜을 섬겼다. 이 사람은 이제 1절에 나왔던 동방의 왕이에요. 자, 그러니까 두 종류의 왕들이 있는 겁니다. 여기 이제 지도에는 안 나오는데 아브라함이 원래 있었던 그 동방 지역의 왕들이 있고요. 그리고 지금 아브라함이 살고 있는 가나안 지역의 왕들이 있는 거예요. 근데 이 가나안 지역의 왕들, 가나안 작잖아요. 가나안 지역의 왕들이 이 동방의 왕들을 섬겼는데 이 동방의 왕들 12년 동안 섬기다가 마침내 더 이상 못 해먹겠다. 해서 배반을 한 거예요. 13년에 배반을 한 겁니다. 제가 여기서 잠깐 스탑하고 오늘 좀 성도님들께 재밌는 얘기를 하나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제가 외연 얘기 잘 안 하지만 이제 문재인 대통령 임기가 얼마 안 남았잖아요. 이번에 신년사를 제가 보면서 좀 하나님 좀 살짝 보여주신 게 있는데 사람들이 어느 대통령에도 욕을 많이 하지 않습니까? 뭐 이렇게 불만도 많고 그러면은 대통령이 바뀌면은 나라가 좋아질 거라고 기대를 하잖아요. 근데 제 하나님 살짝 보여준 거는 와 이건 대통령 바뀌어도 난리 나겠구나. 어떤 좋은 사람 나쁜 사람이 있는 게 아니고요. 우리는 항상 그 새로운 왕이 오면 나라가 좋아질 거라고 생각하지만 항상 우리의 생각을 배반하는 일들이 생깁니다. 여러분 아주 재밌는 일이 생길 겁니다. 믿었던 그 사람들끼리 서로 배신하게 되고 또 우리가 예상할 수 없었던 일들이 막 생길 거예요. 우리가 기대한 대로 돌아가지 않습니다. 그것이 세상의 원리인 것 같습니다. 이 동방의 왕들과 가나안 왕들의 전쟁도 그랬어요. 그러니까 이 세상의 특징은 뭐냐면 복잡하다는 거예요. 복잡합니다. 근데 왜 이렇게 복잡하게 서로 싸울까요? 이유가 딱 하나 있어요. 자기들 이익이 걸려있어요. 좀 깊이 들어가면 오늘 제가 전달하고 싶은 주제는 한번 따라해볼까요? 내가 주인공이 되고 싶어서. 그래서 싸우는 겁니다. 사실 복잡한 거 없어요. 어린아이들이 그 소꿉장난 할 때 어디죠? 유치원에서 그 뭐죠? 재롱잔치 같은 거 할 때 연극 같은 거 하잖아요. 그러면은 다 내가 뭐 하고 싶어 해요? 주인공. 그렇죠. 남자들은 뭐 하고 싶어 합니까? 힘센 장수. 뭐 왕 역할을 하고 싶고 왕자 역할을 하고 싶죠. 여자들은 어떤 역할을 하고 싶어 합니까? 공주 역할을 해요. 왕비 역할을 하고 싶어요. 근데 나한테 한여 역할을 시키면 기분이 어떨까요? 안 좋아요. 안 좋죠. 그 주인공 역할 하는 애 보면 기분이 어떨까요? 굉장히 좋아하죠. 질투를 하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연세들을 많이 드시고 저 정치 높은 분들이 막 복잡한 말을 하고 어려운 말 하는 것 같지만 사람의 마음은 되게 단순합니다.
그냥 내가 주인공이 되고 싶은 거죠. 엄마 아빠가 자랑스러워하는 아들 딸이고 싶은 거죠. 내가 무대에서 주인공 역할하면 누가 쳐다봐 주나요? 엄마 아빠가 쳐다봐 주잖아요. 그럼 내가 주인공이라고 느껴지잖아요. 평생 그걸 위해서 싸우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싸우게 되고 복잡해지고 서로 배반하게 되고 이런 일들이 벌어지는 거죠. 자, 이렇게 해서 1번 주제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동방의 네 왕대 가나안 다섯 왕 전쟁 발발. 네. 자, 그러니까 자기가 왕이 되고 싶은 주인공이 되고 싶은 몇 명이 여기 등장하는 거예요. 지금 이 이야기만 봐도 9명이 지금 등장하는 거예요. 그럼 복잡해질까요? 안 복잡해질까요? 복잡해질 수밖에 없는 거죠. 그래서 전쟁이 벌어졌습니다. 자, 그런데 이제 이야기 이제 5절부터 보면은 막 어려운 얘기가 나오잖아요. 그럼 제가 오늘 이거는 간단하게 지금 그림으로 설명을 드릴게요. 자, 전쟁의 구도를 보면요. 동방의 네 왕들이 여기서부터 내려와서 동방은 이쪽에 있습니다. 이쪽부터 해서 이렇게 쭉 내려오는 거예요. 이게 지금 동방 왕들의 동선이에요. 쭉 내려와서 여기 보면은 여기가 이제 가나안 다섯 왕이 이제 있는 곳이죠. 가나안 다섯 왕이 있는 곳으로 내려와서 어디서부터요? 여기 시딤 골짜기에서 대판 붙는 겁니다. 전쟁을 붙는 거예요. 자, 누가 주인공인지 한번 붙어보자. 누가 더 힘센지 한번 붙어보자. 이렇게 해서 붙었습니다. 예, 붙었는데 누가 이겼을까요? 오늘 이야기 나왔어요. 누가 이겼나요? 아브라함이 이겼고. 아니요, 아브라함은 여기 아직 등장하지 않습니다. 아브라함은 지금 여기에서 평화롭게 살고 있어요. 시딤 골짜기에 소돔하고 고모라 왕이 빠졌다고 했어요. 네, 여기서 이제 대판 붙었는데 결국에 가나안 왕들이 졌습니다. 가나안 왕들이 졌어요.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역사를 볼 때는 하나님의 역사가 처음엔 잘 안 보여요. 왜냐하면은 제일 나쁜 사람들은 저 동방 왕들인 것처럼 보이거든요. 그런데 누가 제일 먼저 심판을 받습니까? 가나안. 그러니까 하나님의 도시가 여기면은 가나안은 이 근처잖아요. 그 근처가 먼저 심판을 받는 거예요. 심판을 받는데 재밌는 건 뭐냐면 이 시딤 골짜기에다가 진을 친 것은 오늘 이제 본문 말씀을 보면은 소돔 왕과 고모라 왕들이 전쟁하기 위해서 본인들이 여기다가 지금 진을 친 거예요. 그러니까 본인들이 계획을 짜서 전쟁을 붙었는데 누가 이겼다고요? 동방의 왕들이 이긴 겁니다. 예. 그리고 본인들이 계획을 짰는데 결국 거기서 지고 10절 말씀을 보니까 그들이 어디에 빠져요? 도망치다가 역청구덩이 시딤 골짜기. 네, 역청구더기가 많은 그 시딤 골짜기에서 거기에 빠집니다. 그러니까 쉽게 얘기하면 우리 올해 속담 있잖아요. 누구께 누가 빠진다? 네, 자기 께에 자기가 빠진다. 이게 어디의 원리라고요? 세상의 원리. 내가 주인공이 되려고 하면은 어떤 일이 벌어져요? 내 께에 내가 넘어가게 되는 안타까운 일이 생기는 거죠. 그래서 이들이 여기 이제 빠졌습니다. 자, 그런데 첫 번째 심판을 이 사람들이 받은 거죠. 이 하나님의 백성 근처에서 사는 죄악의 백성들이 심판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웃긴 건 뭐냐면 이 동방의 왕들이 어디로 올라가냐면 어디로 가냐면 아브라함의 조카 롯이 있는 소돔까지 가서 12절에 보니까 11절에 보니까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내 왕이 소돔과 고모라의 모든 재물과 양식을 빼앗아 가고 라고 되어 있어요. 자, 오늘 이것이 이번 제목의 내용입니다. 이번 제목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재앙의 숨겨진 원인. 재앙의 숨겨진 원인. 자, 이 이야기의 숨은 비밀이 여기 있어요. 11절에 이 네 왕이 뭘 가져갔다고요? 다시 한번. 내 왕이 소돔과 고모라의 모든 재물과 양식을 빼앗아 가고. 여기에 재앙의 원인이 숨어 있어요. 이 모든 이야기의 비밀이 여기 있어요. 하나님이 이제 우리가 지난주에 봤던 13절에 보면 가나안 백성들은 어떤 백성이라고 하셨어요? 하나님이 싫어하시는 거인족. 아니죠. 그건 이제 나중에 죄악을 짓는 백성들이다 라고 했어요. 근데 죄악을 지을 때 사람이 힘이 있으면 죄를 짓나요? 힘이 없으면 죄를 지을 수 있나요? 힘이 있으면 짓죠. 그렇죠. 힘이 있어야 짓죠. 우리가 어디서 힘을 받아서 죄를 짓습니까? 육체의 힘.
예, 여기 나오잖아요. 11절. 재물과 양식에서 힘을 받아요. 근데 이 가나안 족속들은 우상을 섬겼어요. 쉽게 얘기하면 재물과 양식을 하나님이 다 주셨는데 그들은 하나님을 예배하지 않고 우상을 예배하기 때문에 우상의 힘으로써 지금 죄를 짓고 있었던 거예요. 그죠? 근데 그 재물과 양식을 지금 이 동방의 네 왕들이 신나서 지금 가져갔습니다. 여러분 이 주제를 누가 잘 썼냐면요. 여러분 다 아시는 아주 유명한 사람이 있어요. 혹시 스티븐 스필버그라고 아시나요? 예. 스티븐 스필버그 영화 감독 아세요? 예. 조스 혹시 영화 아시나요? 조스? 따단 따단 상어가 막 사람 잡아먹는 영화. 그리고 E.T. 아시는 분 계시나요? E.T. 공상과 공상과학 네, E.T. 예, 인디아나 존스. 예. 예, 뭐 유명한 영화 많이 만들었죠. 주라기 공원. 주라기 공원도 아시죠? 아마 옛날에 보셨을 겁니다. 90년대 영화인데. 이 사람이 유대인이에요. 유대인이면 뭐냐면 이 구약 성경을 배웠던 거예요. 그래서 이 사람이 어떤 방법을 개발했냐면 사람들이 영화를 재밌게 보려면은 그 영화에 뭐가 나오냐면 꼭 보물이 나와요. 보물. 그래서 그 보물을 둘러싸고 주인공과 예, 이제 기억나시죠? 주인공과 악당들이 막 싸우잖아요. 예. 그래서 마지막에 보면 악당이 그 보물을 거의 차지했다가 그 욕심을 낸 것 때문에 악당들이 멸망당하고 주인공들이 승리를 해서 그 보물을 자기들이 안 갖고 다시 원래대로 돌려놓거나 뭐 기부하거나 이렇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이게 스필버그가 어렸을 때부터 이 교육을 받으면서 이 이야기의 뜻을 캐치를 한 겁니다. 물론 근데 예수님을 믿지는 않을 거예요. 그런데 구약 성경을 보면서 캐치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 11절에 나오는 이 재물이 눈에 보일 때는 황금인데 그 뒤에는 뭐가 걸려 있는 거예요? 저주가 걸려 있는 거예요. 죄의 저주가 걸려 있는 거예요. 네. 그런데 그거를 이 동방의 네 왕들이 아무것도 모르고 그냥 딱 챙긴 겁니다. 챙겨놓은 거예요. 사실은 이 주제는 지난주에 우리가 봤던 아브라함과 롯하고도 관련이 있어요. 아브라함과 롯이 애굽에 들어갔을 때 똑같이 재물을 취해서 나오지만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언약이 있었기 때문에 그 재물이 그에게 해가 되지 않았어요. 근데 롯이 갖게 된 재물은 다 애굽에서 온 거거든요. 그래서 롯이 그 경험이 있기 때문에 아브라함이 땅을 고르라고 할 때도 그 애굽에서의 경험 때문에 고르잖아요. 저기가 좋다. 그러니까 이 세상에서 내가 받은 축복이 사실은 그게 저주가 되고 재앙이 된다는 주제도 있거든요. 이 주제가 이제 계속 이어지는데 롯도 그 애굽에서의 재물 때문에 지금 안 좋은 땅을 선택했고 지금 이 동방 왕들도 이 같은 문제를 일으키고 있어요. 자, 그러면 한번 보겠습니다. 13절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13절 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도망한 자가 와서 히브리 사람 아브라함에게 알리니 그때 아브라함이 아모리 족속 마므레의 산수의 숲을 근처에 거주하였더라. 마므레는 에스볼의 형제요 또 아넬의 형제라. 이들은 아브라함과 동맹한 사람들이요. 14절 계속 읽겠습니다. 아브라함이 그의 조카가 사로잡혔음을 듣고 집에서 길리고 훈련된 자 318명을 거느리고 단까지 쫓아가서 자, 이 네 왕은 이 소돔과 고모라의 재물이 갖고 있는 문제를 알지 못하고 가져갔습니다. 자, 그 상태에서 아브라함에게 히브리 사람이 와서 당신의 조카 롯이 지금 좀 잡혀갔습니다 라고 보고를 했어요. 그러니까 그 얘기를 듣고 이제 아브라함이 어떻게 하냐면 자기 집에서 길리고 훈련된 자 몇 명이요? 318명을 데리고 이제 쫓아갑니다. 자, 그런데 여기서 한번 중간에 멈춰놓고 생각을 해볼게요. 동방에 5 왕이 왔어요. 그러면은 병력을 318명보다 적게 데려왔을까요? 많이 데려왔을까요? 많이 데려왔죠. 거의 확률적으로 보면 훨씬 많이 데려왔겠죠. 그러니까 이게 사실은 말이 안 되는 전투예요. 이길 수가 없어요. 이길 수 없는 전투예요. 그러니까 여기서 우리한테 도전이 주어집니다. 이게 만약에 일반 군사 상식으로 생각해보면 이거는 말이 안 되는 거거든요. 이 318명을 데리고 이 동방 왕들이랑 한판 붙는다는 건 말이 안 돼요. 붙는 것도 말이 안 되고 이기는 것도 말이 안 돼요. 마치 우리나라 이순신 장군이 외국을 상대로 이긴 거랑 똑같은 상황이에요. 그런데 중요한 건 뭡니까? 이제 아브라함이
우리가 지난주에 봤지만 하나님을 경험하면서 하나님을 예배하면서 이제 영적으로 강해지고 있었어요. 그러니까 이 318명은 사실은 영적으로 강한 사람들, 그러니까 예배가 됐고 훈련된 사람들, 소수이지만 영적으로 아주 단단한 사람들. 이 주제는 나중에 누구랑도 이어지냐면 다윗 왕하고도 연결돼요. 다윗 왕이 병력이 많았을까요? 없었어요. 별로 없었어요. 예. 근데 다윗이 엄청나게 이겨냅니다. 가는 곳마다 이겨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사람들이 지금까지도 다윗을 그리워하는 이유는 뭐냐면 그 이스라엘 땅에 가보면 다윗이 말도 안 되는 승리를 많이 했거든요. 그 흔적들이 그대로 있어요. 이길 수 없는 전쟁을 계속 이기니까 이스라엘의 국민적인 영웅이 된 거거든요. 네, 우리나라도 그런 국민적인 영웅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 것처럼 다윗이 지금 아브라함이 한 것처럼 했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반복되는 주제인데, 자, 우리가 이 장면만 보면 이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아, 그렇구나. 아브라함이 예배를 통해서 훈련시킨 이 318명이 이 동방의 어마어마한 군대보다 어떻다고요? 최고다. 더 강하다는 거예요. 네. 하나님은 그래서 저 얼마 전에 담임 목사님도 말씀하셨지만 하나님은 쪽수로 역사하시는 게 아니라 영역으로 역사하시는 겁니다. 아멘이십니까? 아멘. 아멘. 그렇습니다. 숫자가 많은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정말 영성이 있느냐, 그 하나님의 영이 있느냐, 이것이 너무 중요하다는 것을 성경이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자, 그래서 15절에 너무 재밌는 얘기가 나옵니다.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그와 그의 가신들이 나뉘어 밤에 그들을 쳐부수고 다메섹 왼편 호박까지 쫓아가. 와, 자, 어떤 일이 벌어졌냐면 이 병력들이 이제 예상로예요. 그 동방의 왕들이 이리로 쳐들어왔다가 쭉 이렇게 이제 우회하면서 다 쳐부수고 이렇게 자기네 나라로 이제 돌아가려고 이 길을 선택을 한 겁니다. 이렇게 올라가는데 중간에 이제 아브라함이 쫓아간 거예요. 쫓아가서 어디서 붙냐면 단에서 붙어요. 예, 단에서 이 동방의 왕들이랑 아브라함이 붙습니다. 근데 중요한 건 여기서 아브라함이 자기 욕심 때문에 지금 전쟁을 하고 있네. 아니죠. 아니죠. 조카 롯을 구하라. 그렇죠. 조카 롯을 구하기 위해서 간 거죠. 그런데 이 전쟁에서 누가 이겼습니까? 아브라함이 있어요. 아브라함이 이겼어요. 그래서 어떻게 하냐면 16절 한번 같이 해보겠습니다. 시작. 모든 빼앗겼던 재물과 자기의 조카 롯과 그의 재물과 또 부녀와 친척을 다 찾아왔더라. 아멘. 자, 다 찾아왔습니다. 야, 이 장면만 보면 아브라함은 어떤 사람이에요? 참 하나님 앞에 최고. 최고예요. 네. 와, 엄청난 사람입니다. 자, 그런데 이제 17절에 보시면은 이제 4번 주제랑 연결됩니다. 17절에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아브라함이 그 놀라운 일과 그와 함께한 왕들을 쳐부수고 돌아올 때에 소돔 왕이 사회 골짜기 곧 왕의 골짜기로 나와 그를 영접하였고. 자, 이제 정말 재밌어요. 4번 한번 제목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진짜 주인공 평화의 왕. 자, 보세요. 아까 왕들이 왜 싸웠죠? 뭐가 되려고 싸웠다고 제가 설명했죠? 주인공 되려고. 내가 인생의 세상의 주인공이 되려고 싸웠어요. 그런데 결국 하나님이 누구를 주인공으로 만드셨어요? 아브라함을. 아브라함을 주인공으로 만드셨죠? 그런데 사실 아브라함도 진짜 주인공이 아니죠. 아니에요. 놀라운 반전입니다. 이제 진짜 주인공의 등장이 얼마 안 남았어요. 이제 저희가 그 진짜 주인공이 누구인지를 한번 본문에서 보겠습니다. 7, 8절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살레만 멜기세덱이 떡과 포도주를 가지고 나왔으니 그는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제사장이었더라. 아멘. 네. 자, 갑자기 살렘왕 멜기세덱이라는 갑자기 누군가 튀어나와요. 자, 이게 재밌습니다. 왜냐하면 앞에서 막 저희가 누군지도 다 모르는 복잡한 왕들이랑 나라 이름이 막 나왔잖아요. 그게 성경에 보면은 족보랑 이런 게 다 나와요. 근데 이 살렘왕 멜기세덱은 족보가 없어요. 나중에 신약성경 히브리서에 나오는데 이 살렘왕 멜기세덱이 갑자기 튀어나옵니다. 갑자기 튀어나와요. 그러니까 소돔과 고모라 왕들은 이제 본인들이
이제 위험했던 사람들이잖아요. 전쟁에서 지고 뺏기고 이런 당사자들인데 갑자기 멜기세덱이라는 왕이 나타나서 떡과 포도주를 가지고 나와서 그 사람이 하나님의 제사장이라는 걸 나타냅니다. 이게 무슨 뜻일까요? 이 사람은 어디서 나타난 것일까요? 놀라운 사실은 이 이야기의 진짜 주인공은 아브라함이 아니라 사실은 살렘왕 멜기세덱이었어요. 무슨 뜻일까요? 이 아브라함이 318명을 데리고 전투를 했던 그 말도 안 되는 승리에서 그 뒤에서 누가 그것을 중보하고 있었던 겁니까? 멜기세덱이 중보하고 있었던 거예요. 그러면 눈에 보이는 전투는 누가 하고 있었어요? 아브라함이 하고 있었지만 실제 전투에서 승리는 누가 하고 있었던 겁니까? 뒤에 있던 멜기세덱이 한 겁니다. 영적 전쟁에서 승리한 거예요. 멜기세덱을 통해서 하나님이 승리하신 겁니다. 예배에서 승리한 겁니다. 우상을 섬기는 동방의 왕들과 가나안 왕들의 그 우상을 물리친 겁니다. 자, 그리고 저희가 오늘 읽어보진 않겠지만 신약 성경의 히브리서에 보면은 이 멜기세덱을 누구의 상징이라고 얘기합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상징이라고 얘기합니다. 그렇다면 이걸 정리해 볼게요. 이 왕은 눈에 보이는 왕입니까? 눈에 보이지 않는 왕입니까? 눈에 보이지 않는 왕. 눈에 보이지 않는 왕이신 예수님이 이 역사에서 승리자이시다는 거예요. 이해되시죠? 아멘. 그러니까 우리는 눈에 보이는 세상에서 왕이 되려고 엄청 막 내가 주인공이 되겠다고 치고받고 싸우고 속이고 난리를 치는데 이 눈에 보이지 않는 왕이신 예수님이 여기서 이제 멜기세덱의 모습으로 나타나신 거죠. 멜기세덱으로 나타나신 이 왕이 사실은 모든 이야기의 진짜 주인공이 있다는 거예요. 그럼 저희한테 적용을 해보면 저희가 막 힘들잖아요. 살면서 막 이것 때문에 싸우고 저것 때문에 싸우고 막 여러 가지 신앙생활도 어려운데 딱 천국에 가보면 어떤 걸 깨닫습니까? 내가 스스로 한 게 하나도 없고 알고 보니까 다 누가 있어요? 다 예수님이 정확하게 우리를 인도하셨다는 것을 천국에서 알게 되는 거예요. 아멘. 아멘. 여러분 우리 삶에 이해되지 않는 일들이 너무나 많잖아요. 근데 천국에 가서 그분을 보면 예수님을 보면은 깨닫게 되는 거예요. 이 땅에서 도저히 이해가 안 갔던 게 누굴 보니까 다 이해가 되는 거예요? 예수님을 보니까. 예수님을 보니까 다 이해가 돼요. 예수님이 뭐 구구절절 야 그땐 이래서 그랬고 이래서 그랬고 설명해 주셔서 아는 게 아니에요. 그냥 예수님 얼굴만 봐도 다 이해가 돼요. 그게 천국이에요. 천국에 가면 내 삶이 다 이해가 돼요. 말이 안 된다고 생각하는 것까지도 주님이 그 주님의 얼굴과 영광만 봐도 그냥 다 풀리는 거예요. 아멘. 녹아내리는 겁니다. 할렐루야. 아멘. 여러분 그 천국을 소망하십니까? 아멘. 그렇습니다. 예수님 얼굴을 보면 내 인생의 해석이 됩니다. 그래서 저희는 예배하고 기도할 때 누구의 얼굴을 구하는 거예요? 예수님의 얼굴. 예수님의 얼굴을 구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면 인생이 해석이 돼요. 아멘. 심지어는 말이죠. 아, 내가 하나님을 거역하고 뭐 넘어지고 이런 일들이 우리 인생에 많잖아요. 그것까지도 해석이 돼요. 그것까지도 해석이 돼요. 해석이 안 되는 게 없어요. 그분이 이 우주의 진짜 주인이고 왕이시라는 거예요.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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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렇습니다. 그 예수님의 얼굴을 보시는 저희 여러분들 되시길 소망합니다. 아멘. 그렇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우리가 익숙한 주제가 나오잖아요. 18절에 예수님 하면 상징하는 게 있지 않습니까? 여기 뭐가 나옵니까? 떡과 포도주를 가지고 나옵니다. 그러니까 이 창세기 저자는 예수님을 본 적이 사실은 없어요. 그러니까 이 창세기 저자는 예수님 태어나시기 한참 전의 사람이에요. 근데 벌써 예수님에 대한 이야기가 써져 있는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도 이 창세기를 읽으셨어요. 이해되시죠? 그 예수님도 이 창세기에서 본인을 발견하셨다는 거예요. 자, 그러니까 보세요. 여러분이 아브라함이라고 한번 생각해 보세요. 아브라함인데 내가 아브라함이고 지금 318명 데리고 말도 안 되는 전쟁을 이겼는데 이 살렘왕 멜기세덱이 나타나서 이렇게 막 예배할 때 여러분 같으면 그 사람에게 뭘 주겠습니까? 만약에 내가 내 힘으로 이겼다고 생각하면 그한테 뭘 주겠냐는 거죠.
안 주죠. 그런데 여기서 보면 아브라함이 뭐라고 얘기합니까? 19절에 그가 이거는 멜기세덱이 얘기한 거고요. 멜기세덱이 축복을 하는데 이 이야기를 듣고 아브라함이 모든 것에서 10분의 1을 멜기세덱에게 예, 주었다. 멜기세덱이 주었습니다. 아멘. 그러니까 이 멜기세덱을 보고 아브라함도 안 거예요. 이 전쟁을 누가 승리하게 하신 거라는 걸 안 거예요. 하나님이 승리하게 하신 걸 아는데 그걸 멜기세덱을 통해서 본 겁니다. 그러니까 자기 힘으로 이긴 게 아니라는 거예요. 예. 그렇다면 20절에 나온 것처럼 너희 대적을 내 손에 붙이신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을 찬송할지로다. 이렇게 멜기세덱이 왜 이렇게 얘기를 했을까요? 그것은 11절에 나왔던 내용과 관련이 있어요. 제가 아까 얘기했죠. 11절에 그 모든 재물과 양식에 뭐가 있었다고요? 저주가 있었죠. 저주. 네. 누구를 섬기는 저주요? 우상 섬기는. 우상을 섬기는 저주가 있었어요. 그리고 이것 때문에 지금 하나님이 그 동방의 왕들을 심판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원래는 하나님이 누굴 심판하라고 하신 거예요? 가나안. 그렇죠. 우상을 섬기는 가나안을 심판하시려고 이 동방의 왕들을 끌어오신 겁니다. 사실은 하나님을 끌고 오신 거예요. 근데 이 동방의 왕들이 그 우상의 재물들을 자기가 챙겼어요. 그러면은 하나님 또 누굴 심판하실까요? 동방의 왕. 그 동방의 왕들을 심판하신 거. 그 일을 위해서 누굴 사용하신 겁니까? 아브라함을 사용하신 겁니다. 이해되시죠? 예. 예, 그렇습니다. 아브라함을 사용하셔서 이 동방의 왕들을 심판하신 그 하나님을 찬양하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을 굉장히 오해할 때가 많아요. 예수님은 우리를 구원하시지만 예수님이 우리를 구원해 주었다는 건 뭐냐면 우상을 계속 섬기도록 구원해 준 게 아니에요. 거꾸로죠. 우리가 하나님인 줄 알고 믿었던 우상들을 어떻게 하기 위해서 오신 거예요? 물리치기. 그렇죠. 다 물리치고 박살내기 위해서 예수님 오셨다는 거. 여러분, 우리가 기독교가 이 나라에 들어오기 전에 얼마나 많은 우상들이 있었습니까? 제사상, 유교, 불교, 얼마나 많은 무속주의, 이런 우상들이 얼마나 많았어요. 그리고 여러분, 역사를 저보다 더 잘 아시잖아요. 그 우상 때문에 우리나라 백성들이 얼마나 많은 고통을 겪었습니까? 얼마나 지독한 가난, 질병, 전쟁, 막 서로 가족끼리 막 미워하고 싸우고 이런 일들 다 사실 그 원인이 뭐였던 거예요? 우상 때문이에요. 우상. 그러니까 우리가 영적으로 눈이 어두워졌기 때문에 우리 가족의 비극들을 다 원인을 누구한테서 찾아요? 남한테서. 그렇죠. 그 사람한테서 찾아요. 근데 영적인 세계에 가보니까 알고 보니까 다 누가 만든 거예요? 네, 우상이 만들어낸 그 이야기에 우리가 속절없이 속고 살았던 거예요. 그래서 가족들끼리 죽이고 싸우고 미워하고 질병, 가난 다 우상이라는 거예요. 우상이 만든 거라는 거예요. 그 예수님을 믿어서 우리가 구원받았다는 건 뭡니까? 우리 집안에서 그 우상을 다 제거해 주셨다. 아멘. 아멘. 그렇습니다.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은 실제로 우리 집안에서 우상을 무너뜨리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한번 생각해 보세요. 이 살렘왕 멜기세덱이라고 했을 때 이 살렘의 뜻이 뭔지 아십니까? 살렘. 평화. 그렇죠. 그 유대인들끼리 뭐라고 인사합니까? 샬롬. 샬롬은 무슨 뜻이에요? 평안이 있으라, 평안하세요. 그 뜻이잖아요. 살렘은 비슷한 어휘가 비슷하죠. 살렘은 평화의 뜻이에요. 평화. 그러면은 살렘 왕이라는 건 의역해보면 뭡니까? 평화의 왕이라는 겁니다. 할렐루야. 아멘. 네. 자, 오늘 정리를 해보겠습니다. 내가 주인공이 되려고 하는 인생들은 결국 누구를 섬기게 됩니까? 우상을 섬기게 돼요. 그 우상을 섬기는 사람들끼리 꼭 뭐가 일어나요? 전쟁과 갈등이 일어납니다. 반드시 싸우게 돼 있어요. 거꾸로 얘기하면 싸움이 일어났다. 원인은 다 어디에 있는 거예요? 눈에 보이지 않는? 그렇죠. 우상이 지금 역사하고 있구나. 우상 문제구나. 예배의 싸움인 겁니다. 누굴 예배하느냐의 싸움인 거예요. 그렇죠. 근데 하나님을 예배하게 될 때 우리 안에 어떤 게 주어져요? 그렇죠.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하나님을 예배할 때는 평화가 일어나요. 이해되시죠? 아멘. 자, 그럼 저희한테 한번 숙제가 있어요. 한번 도전을 제가 한번 드리겠습니다. 잘 생각해보세요.
내가 주인공이 될 수 있는 기회가 막 주어졌을 때 우리 마음에 무슨 일이 일어납니까? 갈등이 일어나죠. 솔직히. 그리고 내가 주인공이 될 마음은 없었는데 내 친구나 내 주변 사람이 주인공처럼 잘 나가 보인다면 만약에 또 우리 마음에 그 사람을 볼 때 어떤 마음이 들까요? 좀 시기하고 그렇죠. 시기하고 질투할 수도 있지. 예. 그래서 이렇게 대화해 볼 때는 괜찮았던 분들이 예를 들면 정치 뉴스를 보면 확 돌아버리시는 분들이 있어요. 예. 예. 그렇죠. 그런 거예요. 왜 그럴까요? 왜 남자들이 그런 막 힘센 사람들 보면 더 막 이렇게 될까요? 자기 명예와 주인공. 그렇죠. 명예와 주인공 네. 문제가 걸리는 거예요. 여성들도 마찬가지예요. 아침 드라마. 저희 교회는 보시는 분도 없겠지만, 예, 저희 교회는 보시는 분도 없겠지만 아침 드라마 보면은 여성들이 뭘 위해서 싸워요? 누구의 사랑을 독차지하게 싸워요? 시어머니 사랑을 독차지하게 싸운다고요? 그렇죠. 아니죠. 주인공. 그렇죠. 주인공. 남자 주인공의 사랑을 독차지하기 위해서 싸우잖아요. 예. 자기가 주인공이 되려고 하니까 전쟁이 벌어지고 자기가 주인공이 되려고 하니까 갈등이 생깁니다. 그렇죠. 저희 안에도 그런 욕심이 있습니다. 예, 있을 때가 있는 거죠. 많이 있습니다. 자, 그런데 한번 선택해 보시라는 거예요. 제가 말씀드리고 싶고 여러분 갈등이 좋으세요? 평화가 좋으세요? 평화요. 평화가 좋으시죠? 그때는 누굴 바라봐야 됩니까? 예수님. 평화의 왕이신 예수님을 바라봐야 돼요. 한번 생각해 보세요. 예수님이 오실 때 동방 박사가 그걸 누구한테 얘기했습니까? 애고방. 아니죠. 애고방이 아니라 저기 동방 박사가. 동방 박사가 와서 왕 이름 기억 안 나세요? 헤로드 왕한테 예. 예수님이 태어났다는 거에 대한 얘기를 해주잖아요. 그러니까 그 동네가 다 어떻게 됐습니까? 다 사망. 다 난리가 났어요. 사망. 사망. 괜히 애꿎은 애들도 죽고 2살부터. 완전히 난리가 났어요. 세상은 아주 시끄러웠어요. 그런데 베들레헴 마국간에 누가 계셨습니까? 아기 예수님이. 아기 예수님. 평화의 왕으로 그분은 거기 계셨던 거예요. 만약에 우리가 헤롯 왕 근처에 있었다면 어떻게 되는 겁니까? 다 죽었죠. 그렇죠. 근데 베들레헴 마국간이라고 하는 그 하찮은 곳에 있으면 우리 누구 옆에 있는 거예요? 예수님 옆에. 그 예수님 어떤 분이라고요? 평화의 왕. 평화의 왕이신 예수님 옆에 있는 겁니다. 아멘이십니까? 아멘. 여러분 이거 꼭 기억해 주시기 바랍니다. 내가 주인공이 되려고 하면은 사망 권세가 역사하는 그곳에 우리는 있게 돼요. 근데 평화의 왕이신 예수님을 바라보면 우리 안에 평화가 있는 겁니다. 이해되시죠? 예수님의 평화는 정치나 전쟁을 통해서 얻은 평화가 아니에요. 그분 자신이 평화예요. 여러분 지금 그 아기 예수님 보이시나요? 여러분 마음의 눈을 여셔서 그 베들레헴에서 오셨던 아기 예수님 보십시오. 그분 자신이 평화이십니다. 세상의 왕은 거짓 평화를 약속하지만 예수님은 참된 평화. 그렇죠. 참된 평화예요. 그분 자신만 봐도 우리 마음속에 평안이 막 밀려.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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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렇습니다. 이 아브라함이 이 멜기세덱을 만나서 굉장히 흥분한 것 같아요. 22절에 보면은 뭐라고 얘기하냐면 21절에 소돔왕이 아브라함한테 이렇게 얘기합니다. 사람만 나한테 보내고 물품 네가 다 가져라. 이 소돔과 고모라에서 취했던 이 재물 아브라함 너가 다 가져라. 이렇게 얘기합니다. 아브라함이 이때 아주 믿음이 충만했습니다. 소돔왕한테 뭐라고 얘기합니까? 22절에 천지의 주제이시오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 여호와께 내가 손을 들어 맹세하노니. 잠깐요, 여기서 멈추겠습니다. 아주 이 사람이 지금 믿음이 충만했어요. 멜기세덱을 만나고 나니까 지금 멜기세덱이 했던 말을 그대로 흉내내고 있는 거죠. 아브라함이 딱 잘라서 얘기합니다. 너에게 속한 것은 내가 하나도 시로나 한우락이나 들매끈 한 가닥도 내가 갖지 않겠다. 여러분 이게 하이라이트입니다. 이게 지금 아브라함이 진짜 믿음이 있었다는 게 증명이 되는 거예요. 제가 아까 이 모든 재앙의 원인이 어디서 시작됐다고 했어요? 11절에 나온 재물. 어디 있는 재물이요?
우상을 섬긴 소돔과 고모라에 있는 재물 때문에 지금 하나님의 징계가 임한 거예요. 만약에 아브라함이 그래? 나도 그거 가질게. 이렇게 해서 그 지금 소돔 왕 말을 그대로 들었으면 어떻게 됐겠어요? 그게 저주가 됐죠. 저주가 돼요. 네. 그럼 이 소돔 왕의 말이 사실은 뭐예요? 시험이에요. 축복이 아닙니다. 시험이에요. 마지막 시험이에요. 아브라함이 진짜 하나님의 사람인지 아닌지를 테스트하고 있는 거예요. 결정적인 순간이죠. 근데 아브라함은 지금 내가 시험을 이겨야지 해서 이긴 게 아니죠. 아니에요. 이 사람은 왜 이렇게 담대했습니까? 방금 전에 누굴 만났어요? 살렘 왕 멜기세덱을 만나고 그 멜기세덱부터 뭘 들었어요? 그렇죠. 멜기세덱의 축복의 말씀을 들었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 소돔 왕이 하는 속삭임이 그의 영혼에 분별이 되면서 들어오지가 않는 겁니다. 이 축복하고 비교할 수 없는 더 높은 축복의 말씀을 지금 멜기세덱한테 들었기 때문에 소돔 왕이 야 이거 챙겨 이렇게 얘기했을 때 한 오락에도 내가 그것을 취하지 않겠다고 딱 잘라서 얘기할 수 있었다는 것입니다. 아멘. 아멘. 그렇습니다. 여러분 마지막 5번 제목 한번 읽어보고 마치겠습니다. 5번 제목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결국 무엇이 남는가. 자, 마지막 주제입니다. 결국 무엇이 남는가. 아주 오늘 재밌는 얘기예요. 오늘 동방 왕들이 저 멀리서 쳐들어와서 지금 보세요. 결국 어떻게 됩니까? 동선을 한번 보세요. 어떻게 했어요? 한 바퀴 삥 돌아서 결국 또 그 다음 어디로 돌아갔어요? 자기 나라로 돌아갔어요. 그런데 그 동방 왕들의 입장에서 한번 생각해보세요. 그 사람들이 돌아갈 때 손에 남은 게 없어요. 하나도 없어요. 그죠? 이제 이해되시죠? 예. 중간에 뭔가 가진 것처럼 보이는 시간이 있었습니까? 없었습니까? 있었어요. 네, 내가 세상에서 이기고 이 소돔과 고모라의 재물을 내가 취했던 시간들이 잠깐 있었어요. 그런데 이 사람들이 단을 거치고 나니까 나중에 자기 고국으로 돌아갈 때는 손에 쥐는 게 없죠. 그나마 있던 것도 빼앗기고 돌아가는 거죠. 이 구조 이해되십니까? 이거 되게 무서운 주제예요, 사실은. 그런데 누구만 취합니까? 누구만 결과물을 가져갑니까? 아브라함은 그렇죠. 전리품을 취한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전리품은 누가 주신 거예요? 하나님이 주신 거예요. 아멘. 만약에 아브라함이 스스로 취했다면 아브라함도 그것을 가져갈 수 없었을 겁니다. 그런데 아브라함에게 전리품을 주신 분은 누구입니까? 하나님이십니다. 아멘. 그렇기 때문에 아브라함은 이 전투에서 승리해서 다 되찾아서 어디로 돌아와요? 다시 자기가 있어야 될 곳으로 평안히 돌아갑니다. 아멘. 여러분 이 창세기의 중요한 주제 중에 하나는 뭐냐면요. 결국 돌아온다는 거예요. 결국 돌아간다는 겁니다. 두 종류의 돌아가는 게 있어요. 동방의 왕들이 자기의 고향으로 돌아가는 게 있고요. 아브라함처럼 하나님을 예배하는 장소로 돌아가는 게 있습니다. 이게 천국과 지옥의 중요한 차이입니다. 이해되시죠? 자, 그럼 지옥 백성들의 특징은 뭐였어요? 이 한 바퀴 돌면서 결국에는 빈손으로 나서 빈손으로 돌아간다. 네. 아무것도 없이 돌아가는 게 지옥 가는 인생의 특징이에요. 사실 조금 더 깊이 얘기해보면 아무것도 없이 돌아가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주신 시간과 인생을 날려먹고 돌아가는 거죠. 그래서 허비하고 돌아가는 거예요. 근데 아브라함은 하나님께서 믿음의 약속을 주셨습니다. 그래서 그 믿음의 약속을 주셨기 때문에 딱 이 세상의 삶에서 끝났을 때 하나님 앞에 전리품과 열매들을 갖고 돌아가는 겁니다. 아멘. 아브라함이 잘해서가 아니라 누가 그렇게 하신 거예요? 하나님이 그렇게 하셨고 오늘 우리가 봤던 진짜 주인공은 누구예요? 평화의 왕이신 예수님이 그렇게 아브라함을 끌고 가신다는 거죠. 아멘이시죠? 아멘. 그 성경의 중요한 주제는 주님이 다시 돌아오신다는 겁니다.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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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렇습니다. 주님은 반드시 다시 돌아오십니다. 그리고 우리의 삶도 반드시 어디로 다시 데려가세요? 천국. 천국, 우리의 진짜 고향으로 그분이 데려가신다. 아멘. 아멘.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천국에 가면요, 왜 우리가 천국에서 찬양할까요? 내가 무슨 잘했다면 찬양이 안 나와요. 예, 주님이 하신 일들을 우리는 찬양하게 됩니다. 결국 무엇이 남습니까? 주님을 찬양하는 것만 우리 인생에 영원히 남는 줄 믿습니다. 아멘. 아멘. 영원토록 주님만 찬양하시는, 주님만 예배하시는 저와 저희 성도님들 모두 되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